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데 그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망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아니라 함께 버리고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킨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은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루터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주장이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기록된 바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좀 속된 말로 막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결혼 생활에 해당하는 과정도 법적인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믿음이 앞서는가 행위가 앞서는가 라는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거듭나서 바른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되는지, 아니면 바른 행위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자, 어느 쪽입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바른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 후에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바른 행위의 전제 조건은 먼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사는 모습을 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말은 중생,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구습에 얽매여서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탄생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의와 진리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의와 진리가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바른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오히려 먼저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의로움에도 이르고 또 바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또 지킨다고 해도, 설사 지킨다고 해도 의무가 될 뿐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의 의무로 그치게 되는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나오게 되는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제 회포도 불고 또 뭐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나눠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모이게 되면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며느리들이 좀 고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이 좀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국 방송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봤습니다. 좀 오래전이었는데 그 명절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왜 팔이 다치거나 부러지면 깁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가짜 깁스가 많이 팔린답니다. 예. 가짜 깁스가 왜 팔리겠습니까? 예.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팔에다 이렇게 깁스를 찹니다. 예. 가짜로 깁스를 차서 내가 팔이 다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일을 의무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도움과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참 내가 답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데도 이게 즐겁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일을 한다는 자체는 똑같습니다. 일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의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 우러나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는 거짓이 아니라 참된 삶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참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걸으면서 참 좋은 경치를 구경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제 발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좀 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말합니다. 눈이 좋은 경치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게 얼마 걷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아직도 구경할 곳이 많으니 더 많이 걸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고 계속 걷다 보니 결국은 발이 탈이 났습니다. 그리고 몸도 망가지게 됐습니다. 이 거짓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거짓은 한 공동체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한 마음으로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에 바탕을 두고 나아가는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26절에서는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화의 종류입니다. 어떤 화를 내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마음에서 화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마음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에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롭지 못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내는 화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을 내는 시간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분한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화가 날 일이 생기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화가 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는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병이란 말이 있죠. 화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화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로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은 의로운 방법으로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축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자, 왜 축복일까?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성실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주시고 또 그 차고 넘치는 물질로 인해서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말이 더러운 말인데 부패하고 썩은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 선한 말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있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30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거듭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3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거듭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듭났으면 지금 당장 거듭난 사람의 삶을 미래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거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지금부터 당장 미래까지 계속해서 그 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집을 수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국 분들 가운데는 이사를 할 때 집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하려면 뭐 고장 나거나 낡은 부분이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미리 고치고 수리해서 살면 좋은데 그런데 평소에는 좀 불편하게 살다가 꼭 이사할 무렵에 손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쪽이어서 그분 말이 이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서 선한 삶을 사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런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과거와 다른 은혜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늘 복된 삶을 누리고 그 축복을 알아가는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에게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